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베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3월의 네 번째 토요일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원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탄자니아 목장의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시는 이종기 원진이 목자 목녀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미랄 목장을 섬기시는 이비비안 목자님과 이원구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정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네팔 목장을 섬기시는 이미영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장 식구들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목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그 안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가족과 같은 목장이 되고, 그러한 목장들이 함께 모여진 이 초원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초원이 되기를, 그리고 또한 지금 아직까지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기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내리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초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부터 예수님의 정말 깊은 소원이었거든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 주님 정말로 제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만약 제가 그것을 반드시 져야 되는 길이라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정말로 당신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유다와 함께 온, 이 배신한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됐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습니다. 그렇게 칼을 뽑아서 주변에 있는 시종들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만약에 천군 천사가 지금 와서 나를
구하라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신실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깊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살아가던 그 죄에 의해서 꽉꽉 닫혀 있었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었지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위에서 다스리고 위에서 내려 누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심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그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것이었죠. 인간적인 면만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얼마나 걸어가기 싫으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나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욕망과는 좀 다른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좀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3일만 안 되면 의심하지 않습니까? 한 달 가면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버티면 와 대단하다, 성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약속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아들과 함께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주마고 말씀하셨던 그 풍성과 그 번영과 생명과 그리고 또 이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 하경삼을 할 때 표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가, 보는 눈이 없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또한 이 불안이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불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시니까요. 늘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라도,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불안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이 모든 것을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때를 우리는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두움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도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기 위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탄자니아 목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팔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미랄 목장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이 목장에 있는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목부님,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 번영의 약속과 소망의 약속과 생명의 약속이 하나님이 목장 식구들이 초원 식구들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로 요한과 어머니를 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교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초원 식구들 안에, 이 원초 식구들 안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분이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옆에서 일하신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나는 평안을 얻는다.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심에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